여러분, 같은 돌이라도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딛고 올라서면 디딤돌이 됩니다. 무엇이 걸림돌과 디딤돌을 만드느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늦게 보았느냐, 미리 보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보면 걸려 넘어지지만 미리 보면 딛고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도 주님께서는 미리 보게 하시고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걸림돌이 되어서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문화를 다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사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에서 있었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에 기도를 하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성경은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육체적, 물질적, 자연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일 때가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도요, 전염병도요, 영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주시는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요,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전염병을 치유하고 회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성결 조건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동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핑계를 대고 남의 탓만 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전염병도 코로나19도 반드시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치유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변화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4가지 변화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소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신앙의 회복,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간구의 제목에 따른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제시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떠나고 회개해야 합니까? 악한 것은 시대에 따라 그 특성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의 완악함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악에서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육신과 영혼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가 무엇입니까? 시기, 교만, 질투, 미움이고, 육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과 부정과 사기와 간음입니다. 영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영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과 태만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영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한 것 있다면, 혹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내 삶에 나타나는 죄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믿고 또 물질을 추앙하고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고 쾌락 만능주의에 빠져 살지는 않았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는 온갖 법들이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무수히 쏟아져서 차별금지법, 양성평등법으로 동성애가 합법이 되어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사람이 동물과 관계를 갖고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요,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3R이 있습니다. 이 3R이 뭐냐면 리펜트, 리바이벌, 리커버리. 우리가 회개할 때,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회복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자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에 목적 없이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빛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짓된 이단 사이비에 속고 또 속고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 재물과 즐거움과 악한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기도의 자리가 막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 신음하는 분들, 소망의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쓴뿌리와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는 것.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남이 낮춥니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요, 흙이라는 단어예요. 땅바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교만은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교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요. 역으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이웃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무례해지지는 않았는지요? 그간 우리가 갖고 있던 교만과 개인주의와 자기도취와 허영심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만은 자동입니다. 자동적으로 교만해져요. 타고난 본성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합시다. 스스로 낮아집시다. 자기 처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이 아픔과 고통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요. 구할 때에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마디 항시기도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마디 항시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한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겸손한 기도예요. 가장 간단한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 키리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자다가 일어나고 운전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오 키리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요?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해하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가운데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필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물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제 조건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이것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들으리라.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예, 그 땅에 다시 생명을 주리라.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재앙을 종식시키는 최고의 처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키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 그분은 그런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분의 계획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해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손에 손을 잡고 이 땅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돌아오는 자들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